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빌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빌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주전 587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 이 역사적 사실을 예언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그동안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던 예루살렘이 마침내 유다 왕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함락되었습니다. 포위 기간 동안 성 안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했는데 예레미야애가 4장 10절에 도무지 믿기 어려운 표현대로 부모가 자녀를 삶아먹을 정도였고 역병까지 겹쳐서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다가 성이 함락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이 유다에 내릴 심판과 그들의 패망을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진실하게 증거함으로 유다가 처한 상황의 위급성과 위태로움을 알려왔고 이에 더해 앞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코 회개할 줄 몰랐고 죄악으로 더욱더 치우쳐 끝내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3절에는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중문에 앉았다라고 나오는데 이 모습은 말씀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소명이 기록된 예레미야 1장에서 또 15절 말씀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사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멸망 당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멸망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구원과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당시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은 급히 도망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이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에스겔 12장 12절에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즉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사들에게 들킬까 염려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도주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적의 공격으로 백성들을 학살당하고 성이 함락되어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자기 목숨만을 보존하는 데 급급해하는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는 그동안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취하면서 애굽과 가까운 유다 관료들의 비위를 맞추며 철저히 하나님과 백성, 더 나아가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왕입니다. 평생 이처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자 이제 죽어가는 백성들과 무너진 성을 뒤로 한 채 야반도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요, 이 세상의 영적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세상 속의 참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불의와 죄악을 멀리하고 진정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중에 몰래 도망가던 시드기야는 금세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였고 결국 붙잡혀서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모습처럼 그 목전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옮길 준비까지 마칩니다. 이처럼 너무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은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모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왕이 도망하지만 그물에 걸리듯 잡힐 것이요 눈이 뽑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뿐 아니라 8절에 바빌론 군사들이 왕궁과 이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청중에 남아있던 백성과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 모두를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은 그대로 남겨두죠. 10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은 유다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영향력 있던 자들을 모두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 대신 빈민들만 유다 땅에 머물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약탈하고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밤에 탈출을 시도했지만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무참히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백성들과 유다의 기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데 단 빈민들은 유다 땅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한 결과였죠. 오늘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 스스로를 선민이라 여기며 교만했던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고 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영적 혼란과 무지에 깊이 빠져 있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단지 이 일을 위해 쓰임받은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직접 망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때론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백성들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와 고난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반복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고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더 좋은 일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앞선 38장에서 등장했던 이방인 에벤멜렉은 여호와를 신뢰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에벤멜렉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혈통적인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경외하는 삶에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항상 깨어 있으므로 더욱 주의 뜻에 반응하여서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계속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될 때 멸망의 성취가 아니라 구원과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제약을 멀리하며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때론 실패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주의 뜻을 따라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내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과 또 훈련 모임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거룩함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